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고요.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벌써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언제 수능일이 되나 그랬는데 벌써 내일로 다가왔고요. 또 내일은 아침 9시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학부모들, 교사들 모여서 기도할 텐데 꼭 내 자녀가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온종일 다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 중간중간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주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셋째 날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2번 미션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보고 또 그것을 수행해 보는데, 어떻게 미션들 잘 클리어하셨습니까? 내가 정한 그런 미션이기는 하지만 어렵거나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한 만큼 내게도 변화를 맛볼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감사거리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미션을 정해보고 또 수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가만히 듣고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을 참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이죠.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뭐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면서 시작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잘난 체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아는 체를 하고 싶었을까요?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게 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웃 그러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같은 동네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 혹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랑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혹은 직장 동료들, 친한 동료들, 그렇게 떠올리게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정의를 품고 계시죠. 그건 뭐냐면 이웃이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사경을 헤매던 이 사람 곁을 지나가는 또 다른 행인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요,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숨을 헐떡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도움을 그렇게 주지 않고 빙 둘러서 그렇게 모른 채며 지나가 버리게 되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것저것 도와주게 됩니다. 일단은 이 사람의 상처를 살펴주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임시적인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여관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하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심지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혹시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든다면 그것까지 내가 지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나서 예수님은 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율법 교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긍휼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멀리하고 외면하며 지나쳐 버리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위기적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버리고 갈 정도라면 그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대답할 어떤 이유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되어주지 못한 것이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부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열심히 행할 것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현장을 외면하고 그 상황을 외면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가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고 충격적이지도 않겠습니까? 아마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하고서도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과 다른 부류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다시 들려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떤가? 그렇죠? 너는 어떤 부류인가? 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맞는 사람을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개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야말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모욕감을 주었거든요. 그 땅은 부정한 땅이다, 더러운 땅이어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기를 금기시했죠.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조차도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공경에 처했다고 해서 도와줄 리가 만무하죠. 차라리 너도 당해봐라,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웃으며 지나쳐도 그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악연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될 때 비록 다치기도 하고 피해를 입은 유대인이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좀 아쉽네, 그렇게 할 정도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을 도울 때요, 성심성의를 다합니다. 힘을 다해 돕고 물질로 돕습니다. 자기의 것을 풀어서 돕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이 비유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 구제, 배려, 혹은 섬김, 봉사,
나눔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의 그런 배려와 섬김과 이 봉사가 그렇게 귀할까? 첫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한 가운데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던 그 유대인은 자신이 잘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해서 실수해서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강도들에게 그렇게 붙잡혀서 옷이 다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현장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훨씬 더 좋은 표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있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뭘 갖고 있겠습니까? 현금을 갖고 있겠죠. 카드를 갖고 있겠습니까? 현금이죠, 현금. 그렇죠? 여관 주인에게도 선뜻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었던 것을 보면 나름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건요 강도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도 그렇게 때려서 죽을 정도로 상해를 입혔을 정도라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마음 놓고 그렇게 하겠죠. 마음 놓고 유린하고 마음 놓고 패대기를 치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을 겁니다. 이걸 사마리아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현장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더 위험한 현장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요 그 현장을 신속하게 떠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일단 이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는 것까지 하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일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오롯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 안전보다도요, 자기 안위보다도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든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먼저인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죠. 두 번째는요, 그는 한번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돕겠다 그러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일회적으로 구제해주고 일회적으로 도와주고 생색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사진 찍고 지역 방송에 내고 신문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는 이 사람을 돕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관 주인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적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 도움이라든지 혹은 동네 주민센터에 도움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빨리 가족에게 연락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서 돌보라고 그렇게 연락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본인이 그것마저도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기대가 있었고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아마 본인이 가족에게 연락하든 아니면 여관 주인에게 가족에게 연락하든 그렇게 연락하게 했을 거예요. 빨리 와서 뭔가 하라고 조치를 취하라고 그랬을 겁니다. 자기의 선행에 대한 자랑심과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좀 도와달라, 현실을 알려서 구제금을 모은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선한 일을 드러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그런 어떤 의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말로 강도에게 다 털린 그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런 보상 심리를 기대하면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그런 기대 심리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을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더 좋고, 설사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것을 알아주고 기억해 주기만 해도 땡큐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 칭찬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그런 욕구와 기대를 크게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어떤 마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보이는 이 섬김과 배려가 참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넘어서서 위험을 감수하고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또 베풀고 베푸는 그런 섬김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위한 이런 섬김과 나눔과 배려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10년이 넘게 지역사회를 섬겼으면 그만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교회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대단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름이 쫙 좀 퍼졌으면 좋겠다, 또 잘 섬기는 교회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한 마음과 배려의 마음과 진심을 담은 구제와 섬김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은 나와 친한 사람과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동네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더불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나눔의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김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웃을 그렇게 배려하고 돌보는 귀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